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있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13장을 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심판의 그 예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손이 말라지거나 또는 제단이 갈라지는 그런 증거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1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이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언급했다라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다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리는 모습은요, 14장 1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말 속에도 나타나요. 이 그때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그때라는 의미인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후로도 돌이키지 않고 범죄하던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라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들었던 것은 그가 왕이 되고 제단을 쌓은 그 왕이 초기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가 14장 20절을 보면 22년 동안을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란 것은 거의 그 20년, 22년 그 사이에 어느 때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이 여로보암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을 병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아들의 병들게 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남을 죽이셔서 바로 왕과 애국을 항복하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 항복해라 라는 의미로 그 아들을 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꼼수를 씁니다.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신분을 숨겨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내 아들이 죽을까 살을까 그것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사실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 라고 했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선지자를 찾는 것을 보면 분명 선지자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만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엎드리고 돌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심판의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막
제사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손이 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내 손 좀 고쳐달라 라고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유대 후기를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나 또는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들은 최소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가짜야. 우리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이라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예 이런 착각조차 없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기보다는 그 능력을 이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아내에게 신문을 숨겨서 정보를 빼내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여로보암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탓할 수 없듯이 왜 여로보암을 택하셨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뽑으시면서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로보암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다윗이 받은 그 복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11장 열왕기상 11장 48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말씀대로 산다면 다윗이 받은 축복대로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여로보암이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습니까? 얼마나 또한 미움을 받아야 됐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고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넘겼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나서야 마침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인내의 결과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나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큰 고난을 당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밉보여서 애굽으로 잠시 망명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을 했다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것 없이 백성들의 그 반다윗 가문의 정서에 힘입어서 그 백성들에 의해 추대되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자신이 운이 좋아서 왕위와 나라를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운으로 얻은 왕위와 나라를 정말 내가 철저히 지켜야겠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의 제단을 세운 것이었죠. 매년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전통을 없애려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눈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더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이 우상 신전을 세워서 백성들을 현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 결국 여로보암이 우상을 경배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상의 본질이 뭐다? 자기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은요, 우상단지가 없는 이 교회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상에다가 직접 절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욕망의 충족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섬기는 게 뭡니까? 자신의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이 우상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뜻을 따를까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져도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심지어 훈련을 받아도 욕망으로, 내 욕망으로만 가득 찬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무지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으로도 순종할 수 없다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욕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미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투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을 따르기가, 아니 끝까지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정말 선한 일도 다 하고 십계명도 다 지키고 각종 헌금 다 드렸던 그 부자 청년이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그 가룟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할 수 없었던 이유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니까 자신은 감추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얄팍할수록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죠. 마침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정말 그 아들의 병세를 묻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정말 단 한마디도 못하고 길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단 한마디 선지자에게 말마디도 못하고 그냥 무서운 심판만 받고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이 여로보암의 이 속임수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오면 이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더니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마치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뒤도 돌아보지 않듯이 필요할 때 쓰고 남은 쓰레기는 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11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속한 남자는 다 끊어버리겠다.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것 같이 그 집을 맑게 썰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은 들에서 죽어서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구나. 묘실에도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심판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그 어머니인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돌아갈 때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들이 먼저 죽는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 가족 중에서 그 아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서 가장 나쁜 아이라서 걔부터 죽이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13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이가 고통을 겪고 죽게 된 일, 그건 그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가 여로보암 집에서 가장 선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만큼은 선했다라는 거예요. 선했던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분위기를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여로보암에게는 징계를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마치 복된 일인 것처럼, 먼저 주는 것이 복된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복이 됩니까? 첫 번째는 정말 개에게 먹히고 또 새에게 먹히고 그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게 되니까 복인 거죠. 또한 가족들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혼자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보지 않아서 그것이 복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선한 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된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겠죠. 아마도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17절 18절 선지자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녀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어요. 이미 죽었어요. 결국 그 엄마는 아이 한번 살리려 하다가 아이의 마지막도 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에게는 복된 일이었지만 그 선한 아이의 죽음을 맞은 여로보암이나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한 왕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후에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0년이 된 해에 죽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는 표현은 그가 정상적인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로보암 시대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은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지나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나답에게조차도 2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그대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사갈 지파의 바사라는 자가 역모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나답과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를 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의 시체는 길에 방치되었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의 역할을 한 이 바사라는 인물도 여로보암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실현되는 그 역사가 되풀이 되어지고요. 그 뒤를 잇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한결같이 그 악한 길로 가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인인 아합 왕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단지 참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은 마지막 경고였고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선한 아들을 죽이셨을까? 가능하면 그 여로보암 왕과 같은 망나니 나답, 그 선한 그 아들 대신에 그 망나니 같은 나답을 죽이면 되잖아요. 여로보암과 똑같이 생긴 똑같은 길을 하는 그 나답을 죽이시지 왜 선한 아들, 선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들을 죽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선한 아들을, 그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선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아까도 뭐 이유를 말했지만 제일 큰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 죽은 아들이 선한 아들이었기에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죽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다 즐거워하죠. 아이고 다행이다. 제가 왕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기대하고,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을 거야. 그래, 제가 왕이 되면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좋게 다스리겠지.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영국에 잘 아시겠지만 다이애나 비 죽은 지 한참 됐죠.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다이애나 비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꽃을 갖다 이렇게 묘에다가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 다이애나 비는 완고한 영국 왕실의 희생자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왕실 가운데 유일하게 선함을 인정받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을 슬프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로보암에게나 또 다른 가족에게나 가장 큰 슬픔을 주었을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신 겁니다. 왜 슬프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빠는 슬픔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이 뉘우치고 슬퍼하며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이 선한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슬퍼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돌이키지는 못했죠.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강렬한 메시지를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쳐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니 제일 빨리 병들고 제일 빨리 죽었지 않았냐? 야,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40일 뒤에 무너지리라고 했죠. 진짜 심판의 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일 안에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하물며 24년간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의 가정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수많은 경고음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음들을 들으면서 믿는 자는 이거 하나님의 경고구나, 더욱더 깨닫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냐 이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떠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욱더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돌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